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드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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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12월 첫날 또 12월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교정하는 은혜의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 묵상하는데,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던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골로새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 많은데,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골로새서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의 부사회적인 분위기는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요. 또 이곳이 이제 동서무물의 교차로입니다. 지금 터키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의 맞은편에 있는 게 골로새인데요. 지금은 교회가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교회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히에라폴리스는 모두 동서무물이 교차하고 있는, 그래서 세속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 숭배, 금욕주, 율법, 영지주의 등 온갖 이단들이 다 있는 곳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오늘 본문에도 잠깐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죠,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시고 또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혹은 일터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방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 그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나, 또 그리고 같이 보내는 디모데. 근데 우리들의 특징은, 우리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1절의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됐느냐?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의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이 델레마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물론 뜻이지만 원함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델로는 원하다, 바라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한, 나를 향한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원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할 때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아포스텔로가 파송하다, 보내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계속된 삶은 예수님 닮기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시는 것이어야 하며,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과 그의 형제가 되는 디모데, 오늘 디모데서에서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회가 된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당시에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2절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이것은 교회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내 편지의 대상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게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구별되고 분리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이 신실하다는 게 피스토스죠. 믿음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구원 등등을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주십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에이레네는 복수 형태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평화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도 화목되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평안한 하늘의 평화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두에서 주는 인사 한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제목이 되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 사도는 기도를 계속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교회는 다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한몸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지체라는 걸 알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는 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게 서로 지체가 되는 거고 한 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개척하지 않고 내가 그의 사정들을 잘 모르지만 에바브로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바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선교사, 어떤 아픔이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 여깁니다. 지난 수요 선교 예배 때 우리는 저녁에 아일랜드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고요. 또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사랑 등을 유라는 헬라어를 써서 좋아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아멘. 이 안에라는 말이 헬라어 N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는 너의 믿음.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은 고정하는 거고 고정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벽 같은 데다가 못을 꽝꽝 박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못 박고 고정하고 교정해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계속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로 감사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성도에 대한이라고 할 때 이 대한이 에이스예요.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안으로입니다. 성도를, 그러니까 성도들 향하여, 성도들 안으로, 그 성도들과 밀접한 교제가 계속 날아오는 거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것들을 내어주고 나의 것들을 나누어주고, 나의 것들을 나누어 주는데 아깝지 않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이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성도 간에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라는 이야기와, 그곳에 가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가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우리들의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들은 바, 내가 그래서 감사하는데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모든 일들이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이 쌓아두다라고 하는 말이 아포케이마인데요, 저장하고 채워지는 겁니다.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헌신이 다 하늘에 쌓아두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 골로새 교회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울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느낍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 때 행복한가? 성도님들이 잘 되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뭐냐라고 할 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여기며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적 표현에서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이지만 여기는 아쿠거든요.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다, 듣고 그것에 반응하다,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게 뭐냐? 순종하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종국에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몸이 다시 살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하늘 보자,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자 우편에 두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며 진리이며, 그리고 이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음 안에 날마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개척이 시작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참으로라는 말은요 진리 안에서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냐?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은 뭐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의로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도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고백하고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면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너희가 뭐 하고 있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천하는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수준의 것이겠죠.
대한민국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중국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역 안에서의 온 천하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또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아욱사노라고 하는 자라나다라는 말은 성장하다, 커지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개척되어진 그때부터 주변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주변의 교회들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한 또 하나님께서 일꾼 삼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로라는 이름의 뜻이 이제 매력 있는 이라는 말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배웠다라고 말하니, 이것은 그를 통해서 개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 뭐 종된 걸 뭐 이렇게 자랑합니까? 그런데 누구의 종인 건 자랑할 만한 거죠. 예수님의 종된 것은 자랑할 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종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은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습니다. 너희가 훈련을 받았고 너희가 거기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바브로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종이고 함께 종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호칭을 받는, 그런 칭찬을 받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 그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에게 우리들 안에서 그 당신들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직은 서두예요. 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오늘 서론에서는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를 소개하는 것,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인지, 에바브로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선물과 같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전개되면 골로새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질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게 에바브로인데,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고 이게 교회죠. 교회가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으나 우리는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교회들을 세우면서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 알리다라고 하는 말이요, 밝히다, 보여주다,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그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에게 와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보내주고 들려주면서 사도 바울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됨이 저는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에는 지금 5분이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5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5개의 교회가 하나의 민족을 품고 있으면 5개의 민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5개의 민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미 열방에 향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도님들이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귀한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 교회 사역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캄보디아 청소년 선교를 위해 잠깐 나갔다 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있을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어제 민지자매가 또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명현효과 또 그 약이 잘 받도록, 그 몸이 잘 이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남궁수쌤이 태어나고 이 삶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뇌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머리뼈를 잘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12월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도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회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진리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실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찬양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늘 복음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